여호수아 1장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저희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엿새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수장에 뿔 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또 오전 예배에 이어서 이 오후 시간도 또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크나큰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신선하게 다가오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여리고성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머릿속에 여리고성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이 이제 새겨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리고성 하면은 난공불락의 성, 그러니까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앞에 여리고성과도 같은 큰 문제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넘기 힘들고 우리가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그 오른팔로 그 성벽을 내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우리들이 때때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크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여리고성의 오해, 그게 뭐냐면 이제 화면에는 주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첫 번째 여리고성에 대한 오해는 여리고성은 그리 큰 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현재 발굴되고 있는 여리고성 옛 성전터를 기준으로 이제 아마도 과거에 이와 같이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미 유명한 성서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근거해서 과거의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림을 그려주는데, 제가 특별히 성서 고고학자의 권위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님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리고성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일단 커 보이죠? 성도님들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 이 좁은 폭으로 가로가 약 160m, 그리고 긴 쪽으로 세로는 약 45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성의 크기예요. 평수로 따지면은 약 12,000평. 그러니까 12,000평이 확 와닿지 않으신다면 이 축구장에 관객석에 앉아 있는 펜스를 빼고 순수 그 잔디밭 모양의 사이즈가 약 2,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축구장을 6개 정도 붙여놓은 정도의 사이즈가 여리고성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뭐 터전들이 보면은 우리나라도 어딜 가면은 발굴했는데 옛 사람들이 살았던 터다, 뭐 성곽의 흔적이 남았다, 이런 것들로 아 여기에 몇 명 정도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 여기는 어떠한 건물이실 거다, 이런 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 여리고성 터를 계속해서 분석해 봤는데 아마도 이때 당시 이곳에 사람들 한 2,000명 정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지 않은 사이즈죠. 12,000평 정도 되는 사이즈에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았다. 이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이제 내벽 안에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성벽들의 두께가 있는데요. 내벽의 경우에는 성벽의 두께가 약 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끔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을 텐데 여리고성 위에 마차 2대가 지나갔다라는 그런 얘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로 내벽 성벽의 두께가 4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마차 2대, 요즘 자동차 2대가 왕복해서 지나갈 만한 사이즈이긴 합니다. 근데 외벽도 있습니다. 외벽의 경우에는 그 두께가 2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차 1대, 차 1대 정도 지나가는 그 정도 사이즈가 되겠죠. 그런데 이 성벽의 높이를 한번 계산해 봤는데 한 1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m 되는 이 성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리석 모양으로 쌓아 올린 그런 성벽이 아니라 밑에 일부분은 돌로 쌓아 올렸고요. 그 나머지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가까이 되는 부분은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다고 합니다. 자, 성벽의 두께가 2m 혹은 4m라고 말씀드렸고요. 성벽의 높이가 1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기는 했으나 밑에만 돌이었고 상단 부분은 토성이었습니다. 진흙과 같은 것을 이겨서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 여리고성에 흔적이 남아있는 잔재를 성서 고고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미 몇 차례 무너져서 다시 진흙을 이겨서 쌓아 올린 그러한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도 볼품없는 흙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도 완벽한 초롱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 속에서는 여리고성은 번쩍번쩍거리는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엄청나게 큰 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즈나 평수로 말씀드리건데 여리고성은 다른 성들이죠. 가나안 안에 속해 있는 여러 성들 중에 굉장히 작은 성에 속한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을 가시게 되면은 하솔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하솔성이 나오는데 하솔성의 경우에는 당시 인구가 한 3만에서 4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여리고성의 약 20배 정도 되죠. 인구수가요. 그런데 땅의 사이즈는 여리고성의 무려 5배 정도 되는 그런 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성의 이름이 뭐죠? 아이성이죠. 아이성의 경우에는 이름도 아이인데 사이즈가 약 한 4,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건대 여리고성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엄청나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2,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살기에 적당한 작은 사이즈의 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벽 높이가 10m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높이가 10m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리고성 자체가 위치한 장소가 평지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산 높이 있거나 중턱에 있거나 절벽에 세우거나 어떤 섬에 세울 텐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는 평지에 있다 보니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높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거 하나라도 마음속에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그 성벽들을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성벽 자체가
이게 완전하고 완벽한 수세기를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대리석이나 요즘으로 말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세운 성벽이 아니라 토성, 이미 그들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몇 차례 무너졌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도님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조건들만 보건대 여리고성은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히고 아무도 나가지 아니하며 아무도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여리고성의 성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굳게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여리고성은 강한 성, 강한 성이면은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나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만약 그러한 나라였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무찔러 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치 두려워서 그 성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성 주변을 배회하도록,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돌아다니도록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을까? 그 시기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분석하고 관찰하면은 지금 이들이 정해진 시간에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침묵하는 가운데 돌아설 것이다 알고 그때 공격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공격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상대방의 전력에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문을 닫고 구경만 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리고성의 이 사이즈를 한번 봤으니까 한번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둘러쌌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때 당시 이 여리고성을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민수기 1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민수기는 영어로는 넘버스인데 숫자를 헤아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수를 헤아리는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숫자가 무려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60만 명은 아마 20대 이상에서 아마 50대 전후로 되어 있는 왕성한, 혈기왕성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 한해서만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의 수는 아마 곱하기 4 대략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명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 주변에 약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운집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약 500만 명의 여성들이 어떤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그 인간띠를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500만 명이 모여서 인간띠를 만들면 한 몇 킬로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500명.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한유에 휩쓸려 가니까 해변에 있는 80명의 사람들이 인간띠를 이어서 줄을 만들었는데 80명이 91m의 인간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요.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어차피 다 얘기할 거니까요. 500만 명이 되는 여자들이 인간띠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620km였대요. 그러니까 5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충 얼마라고요? 250만 명이죠. 그러니까 620km에 그냥 나누기 1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띠를 만들었다고 가정하면은 300km 이상의 인간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하나 말씀드렸어요. 여리고성의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레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적게는 1.2km, 좀 길게 쳐주면은 1.5km 정도 되는 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산이 되시나요? 지금 여리고성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약 300겹 이상 되는 그 지금 행렬이 그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혹시 관련된 사진 하나 나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옛 여리고성 지금 성전터고요. 좀 저게 방금 전에 나왔던 게 돌단과 성벽을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라는 그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진입니다. 2002년 월드컵, 이제 시청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운집한 상황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 저 가운데 그 녹색 그 잔디밭이 아마 여리고성 정도 되는 사이즈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서 하러 모였잖아요. 아마 저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어요. 자, 누가 무섭습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서울 거예요? 아니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울까요? 그렇죠?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도간에 든 쥐다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인구수로 보건대 지금 1000대 1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 뭐 그냥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우스갯소리로 나 16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16대 1을 훌쩍 뛰어넘는 100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여리고서 사람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장 말씀 가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때에 나를 살려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오히려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자기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여리고성 주민들,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기력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여정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이미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올 때 이길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들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그냥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리고성이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위용에 마치 압도당한다. 아니 성벽 위에 마차가 2대씩이나 다닌다고 하면은 대체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 것이며 그 안에는 얼마나 막강한 무기들이 있을 것인가 상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여리고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곱하기 100 정도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 여리고성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거인 무릎에 붙어있는 메뚜기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모든 입장들이 정확하게 지금 반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여리고성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여리고성 사람들로 하여금 간담을 놓게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이미 시간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건축가의 어떤 강연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서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건축가가 마침 이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리고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건축가의 입장에서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는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해서 너무 그게 관심이 있어서 제가 그걸 딱 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 당시 기술로는 1, 2층 정도 되는 건물을 짓기 힘들었을 것이다. 뭐 그때 뭐 지금처럼 어떤 나무나 플라스틱이나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아마도 건물을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흙이나 돌로 얼기설기 지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 살아야 되니까 불법 증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건물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또 그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되는 시간을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깊이 파지도 않는 기초도 없는 그 건물 주변을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이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진동을 일으키면서 걸어 다니면은 무너지고도 남는다. 혹시 성도님들 저 국민학교 때 그런 괴담이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한꺼번에 점프를 하면 대한민국에 지진이 일어난다. 안 들어보셨나요? 또 하나 또 있는데요. 중국 사람이 한날 한시에 한국 쪽으로 소변을 싸면 대한민국에 홍수가 일어난다. 저 국민학교 때 있었던 그런 괴담 중에 하나였었는데 근데 일리가 있어요. 중국 얘기 일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 이 여리고성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성을 둘러싸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무너질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리고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도 없는 그러한 전쟁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오히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장 들어가서 저 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 성 주변을 맴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우르르 몰려가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주일씩이나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의 초롱성이었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이 스스로 이 일을 이루어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성을 너희들의 힘으로 물리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왕과 강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승리의 선언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것에 대한 승리를 너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누리는 이 승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성 전투 바로 뒤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작 3만 명에 해당되는 그 군대들만 보내게 되고요.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간과한 채 그들이 행동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승리를 자기의 힘으로 쟁취해내려는 사람들의 그 패배감을 하나님께서 지금 맛보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아이성 전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실 때를 기다리는 게 그들의 숙제였습니다.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했을 때에는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여리고성과도 같은 문제 앞에서 설령 그것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시편 37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너무나도 명쾌하고 분명하게 내놓으신다.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풀지 못할 문제도 참지 못할 슬픔과 고통도 없음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여리고성에 대한 오해였다면 두 번째, 마지막이자 두 번째인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외칠지니라 하니라. 아멘. 성도님 이 10절 말씀을 잘 한번 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 중에 침묵하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외치지 말고 소리를 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것도 말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절의 말이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달해 준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그것을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외치지 말고 소리를 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가 있나요 없나요? 1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리셨던 그 명령 어디에도 침묵하라, 외치지 말아라,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말은 그냥 순전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사항이었던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미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전투입니다. 이미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을 비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미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라합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미 그들은 전투력을 다 상실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미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인 그 전쟁 속에서 단 하루 만에 그것을 진격해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을 묵묵히 그 성을 돌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이미 여호수아는 그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군을 했었잖아요.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주시기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 헤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내가 다시 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텐데 너희가 앞서서 그 일들을 절대로 그르쳐서는 안 된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너희가 봐야 한다. 혹시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져 있을 때에 했던 그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뭐라도 하겠다고 앞에서 얼쩡얼쩡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만 보면 된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게 되었고 바로 그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하나님의 궤를 따라서 걸어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생각, 너의 생각, 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하나님의 궤가 약속의 그 발자취에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너희는 묵묵히 뒤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게 너희들의 과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미천한 인간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종이 주인의 명령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또 미련하고 무지한 자가 어떻게 명철과 지혜로 완전히 하나이신 그분의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리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구원이 다른 곳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들의 발걸음과 우리들의 신앙의 정도는 다른 것이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바로 그때에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저 산적한 태산과도 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것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수많은 성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해치고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었으면은 내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리고성에 대한 오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오해는 여리고성은 그리 크거나 강력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강력했고요. 그리고 그들을 강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모든 것이 우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궤를 따라서 걸어가라.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하는 말 있죠.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의 경주임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한 우리 앞에 더 이상
여리고성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길만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여리고성이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따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